저희가 참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러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맹세를 하는데 불필요한 맹세, 별 참 하지 않아도 되는 맹세. 예를 들면 어떤 사실을 파악하려고 할 때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내 손에 내 다섯 손가락에 장을 건다, 장을 지진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이 장을 지진다는 게 단순히 뭐 된장, 뭐 쌈장 이런 걸 묻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로, 그때는 인장을 지진다라는 표현으로 불로 장을 지진다라는 표현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고백이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그렇게 사실을 분별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맹세 혹은 서원을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친구들하고 놀 때 뭐 네가 만약에 뭐 전교 1등하면, 반에서 1등하면 내가 네 동생이다, 뭐 이런 표현들. 아니면 뭐 내가 너보다 뭐 이 게임에서 이기면 내가 너 형이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가족의 비밀이 생기고 또 어려워지는 일들이 발생하죠. 배다른 형제도 아니고 가족 족보가 꼬여지는 그런 잘못된 맹세, 그런 잘못된 표현들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불필요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일어났다는 것을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그런 불필요한 서원, 참 어떻게 보면 필요한 서원도 있고 불필요한 서원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도 적용되어서 많은 신학생들에게 함께 모여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신입생들에게 왜 신학교에 오게 됐냐고,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었냐고 하면 간혹 개인 스스로가 부르심을 받고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부모님께서 어떤 우리 대상자 신학생이 오기 전에 뭐 몸이 아팠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부모님이 서원하시기를 그것만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만 해결해 주시고 그 병만 낫게 해 주시면 이 자녀를 신학교에 보내겠습니다,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참 그렇게 서원해서 온 많은 신학생 분들 중에 지금 목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을 뿐더러 본인 스스로도 원하지 않았던 내용이기에 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슴에 남고 또 부모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안겨드리는 불필요한 서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런 불필요한 서원이 일어나면 참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명하셨어요. 특별히 사람에게 맹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차라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약속하는 것이,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가 은연중에 발생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다들 그러한 용어를 쓰니까, 다들 그런 대화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불필요한 서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전 내용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입다라는 사람은 참 시작부터가 참 다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그 이스라엘 땅에서 분별하여서 세우신, 거룩하게 세우신 사람처럼 사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우리 길르앗 장로들이 그를 스카웃할 때만 해도 참 입다는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거두절미하고 자신을 스카우트하는 내용에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컨포메이션을 해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구절을 보면 우리가 확인은 하진 않았지만 이 암몬 족속에게 전쟁을 이제 치러야 하는 암몬 자손에게 경고를 하고 가급적이면 화친을 할 것을 제안해요. 바로 전쟁하지 않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러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야, 입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참 안타까운 실수를 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목으로 보았던 불필요한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하나님께 미리 서원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볼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그 의미를 두겠습니다. 그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에 주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서원해야 한다라는 마음의 부담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보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신앙이 이교도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대 근동에 일어나는 신앙이 무언가를 받으면 그들의 신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어떠한 대가를 드려야 하는 그 대가성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입다라는 인물을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어요. 이스라엘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통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압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시빌리제이션, 식민화로 인해서 혼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혼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다가 그것을 대표하는 예이고요. 그러나 그의 피, 그의 어떤 족보, 그의 어떤 가문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교도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이제부터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인물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임에도 분명하지만 그들은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를 고발하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괜찮고 아무리 구별되고 아무리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희한하게 결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다 못해 세워지는 사람들, 그 중에서 세워지는 사람이 이 정도였다면 다른 사람들은 볼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볼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여러분 여태까지 잘 왔지만 그의 결핍은 뭐였느냐? 종교, 문화,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 인물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기드온의 스토리를 쫙 살펴보면서 참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미디안 족속 16만 명이라는 대군을 치고 그가 선택했던 건 미디안 족장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문양 모양이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자행됐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고 여호와 샬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고 지금은 이 암몬 자손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아모리 족속이 다 이스라엘을 진치고 있는데 압제하고 있고 통치하려 드는데 어느덧 그들이 섬기는 신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신앙관이 변질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단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우상 숭배의 가능성은 보여주진 않지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기저에 깔려있는 이교도적 신앙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저를 비춰봐야 돼요. 우리도 한국 기독교가 지금 역사적으로는 100년 정도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혼합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거룩히 구별되려면 정말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어떻게 보면 치열한, 그래서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술과 담배를 끊게 하는 거였어요. 한국이 소위 말하는 그 양반들이 이것을 너무나 습관처럼 해버리니까. 미국은 또 다르겠죠. 아메리칸들의 또 다른 그 어딕션의 부분은 다르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 한국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또 우상 숭배가 너무나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그것들을 좀 금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검은 고양이가 지나가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지나갔습니다. 이 큰 검은 고양이가 지나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제가 여려요.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갈수록 죄악에 치닫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런 식으로 입다도 결핍을 보여주고 연약함을 보여주느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패턴이 벌써 몇 번째죠?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물론 회개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짓고 회개하기를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습관과 생활 방식,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 세계 방식을 합리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아예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훨씬 더 유익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막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는 순간 우리가 끊기 힘들죠. 그러나 끊어내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이것이 나 개인에게만 해를 끼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더 나아가 가정, 사회를 넘어서 더 나아가 국가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만큼은 여러분 좀 회색지대를 타파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발 한 발짝,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발 한 발짝, 이제 더 이상 그만. 진짜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미 예비하신, 막 주려고 작정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계속 고난과 역경을 주세요. 언제까지? 정금과 같이 나올 때까지,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될 때까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계속 반복적인 패턴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요, 고난과 역경이 와도 웃어요. 네, 웃어요. 어, 왔네? 왔어, 고난. 왔어, 역경.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어요. 아까 우리 찬양으로 선포했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확정되어 신앙생활 하지, 하나 걸치고 보험 들고, 또 생명보험 들어야 되겠지만 세상의 보험 들기보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생활, 그것이 축복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읽다가 어떠한 식으로 이 변질된 그 신앙관을 선포하는지를 한번 볼 때, 첫 번째 입단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그의 위에 임함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 사사가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적군을 진멸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사용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드는 질문,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왜 그의 깊은 곳에는 이교도적 신앙관이 깔려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굳이 입으로 선포했을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이 전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29절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위에라는 이 전치사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는 이 문장에 전치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전치사가 없죠. 그래서 알이라는 표현, 히브리어 단어로 알이라는 전치사가 위에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빼라는 단어가 안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는 철저하게 이것을 분간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 위에 임했다. 입다 안에 임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입다 위에 임했다.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 위에 임했어요. 아직 신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내주하시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표현이 다 이 알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위에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살고 계신다. He dwells in us.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부정문이어서 너희 안에 성령이 사셔. 너희가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부르심인지 모르겠어요. 에클레시아가. 우리 좌우분들 앞뒤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교회야? 김교회는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데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전이에요. 누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고 있는, 성령님께서 살고 있는 거룩한 전이네,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성령께서 떠나시진 않지만 성령께서 근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그 위에 임해도 죄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관건적으로 역사하셔도 죄질 수 있고, 다윗처럼, 오늘 입다처럼, 기드온처럼. 왜? 그들의 신앙관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관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참 감사한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죄지어서 근심하지 않게만 노력하면 놀라운 열매들이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놀라운 열매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참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 본연의 모습, 하나님적 존재,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회복할 때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지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애웠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 하나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성품과 삶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들을 금지할 수가 없대요. 어떠한 법으로든. 신앙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진정 성령이 성도 안에 내주하고 있다면 신앙은 사역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젊은 분들을 보면서 설교한다는 건 참 저에게는 진짜 복이에요. 복, 은혜예요. 은혜. 진짜 믿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젊고 어리다고 해서 결코 성품과 인격이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인격과 성품 다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지는 분들 많아요. 그 밀려오는 그 세상 풍파 가운데 인격이 완전 무너지고 성품이 완전히 바닥인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걷고 있어요. 참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어린데도 젊은데도 지금 솔직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한 3분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성품과 인격이 자라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보게 돼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어리지만 어리지 않은 아직 나이만 어릴 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입다를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필요한 맹세로 이교도적 신앙관을 드러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하나님의 영은 임했어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끄시는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입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30절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크게 읽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끔찍한 서원이고 너무 안 해도 되는 말이고 굳이 암몬 자손과 대적하고 전쟁을 치룰 지도자가 장관이 머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편이냐면 암몬 족속을 이기고 집으로 돌아오면 자신을 처음 영접하는 자를 이해하고 들으세요. 번제물로 드리겠다.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맹세하는, to vow, 맹세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맹세하고 있습니다. 인신제사,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지도 않는 형태의 제사를 감히 입다라는 사람이 드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너무나 역사적으로는 비극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있죠? 암몬에게 통치를 받고 있고, 이 암몬이 몰렉이란 신을 섬기고, 이 몰렉이란 신을 섬길 때 드렸던 제사가 인신제사예요.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광야에서 암몬 자손이 행하는 그런 인신제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암몬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몇백 년 전, 지금 암몬 자손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그 몇백 년 전부터 잔혹한 인신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신 제사가 아니라 레위기 18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자녀, 참 이런 본문이 참 이 주일 강대상 여러분 예배드리고 오신 분들에게 참 선포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인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왜? 신의 노여움의 결과가 전쟁과 재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가 신을 지금 화나게 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번제로 드려야 몰렉이 화가 풀린다 라고 생각한 그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인신제사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누가 따라한다고요? 누가 입으로 고백한다고요?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 사람이 이러한 처참한, 이러한 안타까운, 불필요한, 이것은요 암몬의 신앙관이 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가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그가 정말 거룩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았지만 시대적 문화는 거스를 수 없었던 거예요. 식민화를 받고 있던 그 암몬 자손의 제사 제도를 그대로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 학자들이 이것을 막 어떻게든 좋게 포장하려고 여러 가지를 막 사용합니다. 인신제사는 아닐 거야 라는 막 그러한 막 의견들이 막 분분했어요. 이게 어려운 본문이니까. 진짜 입다가 인신제사의 발언을 했을까? 너무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막 포장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30절 31절을 다시 보면 분명히 히브리어 성경에서 집에서 나와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 카라라는 단어,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집에서 동물이 나온다던가 집에서 물건이 나온다라는 그러한 것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영접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고 그라는 인칭 대명사가 2번 쓰여 있습니다. 그가 나를 영접하면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입다의 이 고백이 철저하게 이교도적 문화권에 살고 있는, 젖어 있는 혼합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또 연상케 하느냐? 선교사님들이요, 지금 우상 숭배가 만연한 정말 복음 전파하기 어려운 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행동과 예배의 형식이 예전에 우상 숭배하던 것과 고스란히 예배당에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선교사님들이 충격을 받아요. 힘들어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도 일어났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었고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일어났었고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더더욱 일어났었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대가를 바라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와의 관계를 원하는 분이야라고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부모 세대부터 이어져 오는 그 이교도적 신앙관에 의해서 완전히 뒤틀려져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지만 자꾸 무언가를 해주면, 하나님 무언가 해주면 나도 그렇게. 저희 교인 중에 그런 그 고백 안 해서 너무 감사한데, 어떤 분들 그 목회자분들, 성도분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얘기들 자꾸 한대. 복권에 당첨되면 11조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이번에 뭐 주식 투자한 거인데 대박 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들먹거리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이거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요, 이것을 받으심으로 기뻐하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주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30절, 31절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게 집이라는 단어예요. 집이라는 단어. 사사기 11장 2절 비에 보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은 참 집에 대해서 원한이 있었어요. 어떤 식을 받았죠? 사사기 11장 2절 비에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형제들이 이렇게 입다를 강하게 쫓아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 입다는 다시 그를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서 스카웃이 되어서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지도자가 되었지만, 자신은 집에서 무기력하게 내어 쫓음을 받은 형제들에 대한 앙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누가 나오든지 간에 나는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무서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위한 예물, 친밀한 사귐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대가성 예물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형태의 서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누구와 비슷하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몰래 비슷하게 보며 하나님께 드려도 되지 않을 대가성 예물, 번제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입다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의 기저에 깔린 이교도적 신앙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랬을 수도 있고 우리 부모의 부모님들이 이러한 대가성 신앙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신앙이 변질됐고 신앙이 뒤틀려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비극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는 알았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깨닫는 세대가 부모의 죄까지도 그 전에 민족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다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물림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사사기를 끝내고 싶어요.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입다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중학교 때 참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교회 데려오는 데까지 정말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뭐 중학교 때도 데려왔고 고등학교 때도 데려왔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말만 열면, 입만 열면 뱀의 혀로 막 저를 막 공격하고 저한테 교회 매니아라고, 교회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그거 칭찬이지 하고 들으면서 그 친구를 품고 계속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해서는 안 될 실수를 딱 한 가지 합니다.
뭐 대학교 때도 계속 제가 끌고 오려고 노력했으니까 뭐 계속 연락은 주고 받았는데 하루는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전도사 사례비가 딱 30만 원이었을 때, 정말 뭐 생활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라는 건지, 교회 근무 시간이 거의 한 10시간, 하루에 하루 평균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로 사역을 했는데 딱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했어요. 그 가난한 전도사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밤에 술을 먹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구야? 반갑다. 오랜만에 전화. 어떻게 교회는 다니니? 뭐 이런 일반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야 충만아, 너 지금 30만 원밖에 못 받는다며?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야, 뭐 그러려고 전도사 되니? 뭐 이런 얘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야, 근데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너 교회 지어줄게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위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불행히도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지금 연애도 하고 학자금도 내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교회를 지어준다는 친구가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 친구가 이제 드디어 나한테 이제 진짜 이제 은혜를 갚는구나. 며칠이 지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럽죠. 교회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지? 그때 네가 나한테 전화했었어.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 누구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는 거 보면서 교회 지어준다면서 고맙다 친구야.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억이 안 나는데. 술 먹고 한 얘기여서 기억이 안 난다. 충만아 미안하다. 나 도무지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제가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뭐 친구에 대한 배신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 술 먹고 그냥 한 얘기를 너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막 감사하고 위로받았구나. 이런 헛된 맹세가, 여러분, 이렇게 그 거짓된 맹세가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전화 통화의 내용과 그 며칠 후에 전화 통화의 내용, 그 목소리와 이 분위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친구 도움 안 받아도 지금 잘 살아가고 있지만 참 그렇게 맹세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 마음, 그 영적인 상태를 낙담시킬 수 있고, 하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입다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만이라도 응답을 하셨나요? 조금만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셨나요? 전혀 나타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보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이러한 죄악, 불필요한 맹세에도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32절 33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러분, 입다의 그 서원만 빼면 너무나 완벽한 스토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완벽한 승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경에서 크게, 그냥 이긴 게 아니라 크게 이겼대요. 근데 그 작은 실수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백과 서원으로 인해서 이 다음 주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끔찍한 일이. 입다가 이 전쟁을 치르고 자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 누가 그를 영접했냐면 그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였더라. 누구를 지금 번제물로 바쳐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토리였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이었을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교도적 신앙관을 마음에 두었고 선포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몰래 신에게나 하는 그 인신 제사의 내용을 마음에 두고 입에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워요. 절대 하지 않아도 될 내용,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입 밖에 안 꺼내셔도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말을 내면 좋겠지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하는 맹세는 더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중반부터의 흐름은, 야, 이제 뭐 사사도 못 믿겠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들을 믿으면 안 돼요. 사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연예인들의 발언, 연예인들의 간증 좋죠. 그러나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다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입다의 실수 때문에 무너져요.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드온의 실수 때문에 무너져요. 죄송하지만 저 목회자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목회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저도 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만 보세요. 그것이 오늘 입다가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함께 교제하고 영원히 그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불필요한 맹세로 자신을 집 앞에서 영접하는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입다는 그 시대의 혼합주의 죄악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저에 깔려있는 그 혼합주의의 형태, 그런 것들이 잘못 입 밖으로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신약시대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와 이스라엘의 혼합주의 때문에 희생당한 자는 지금 입다의 딸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입다의 죄 때문에, 입다의 입술의 죄 때문에, 입다의 불순종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맹세 때문에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입다의 딸을 보면서, 왜 성경에는 이런 잔인하고 잔혹하고 참 불필요한 내용들이 있는가 항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혼합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다 정착시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나는 눈뜨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 종교도 괜찮고 저 종교도 괜찮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선택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에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했다면 우리의 선택은 날마다 바뀌니까 하나님 선택했다가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을 선택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강력하게 이끌려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보다 더 잔인한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내용이 맥락상으로는 더 잔인하고 더 끔찍한 이야기지만 죄는 희생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밖에 해결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그 끔찍한 선택을 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맹세와 혹은 헛된 거짓말과 속임수와 이런 것들로 만연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잡돼 있고 이 다원주의 문화, 혼합주의 문화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나의 자녀가 그런 현장에서 얼마나 잘 이겨내고 있는가. 외롭고 힘든 싸움이겠지만 누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입다처럼 선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